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야훼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의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장의 내용은 뭐가 있었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였었지요. 아합 왕궁에서 바라보니까 시야에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그 포도원이 탐나는 거죠. 나봇에게 가서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팔라, 돈 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안 됩니다. 이건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이 가꿔야 될 겁니다. 왕은 더 많은 걸 가지셨고 더 좋은 거 있으시니까 그것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합이 어떻게 했죠? 너무 상심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낑낑거리고 있을 때에 이세벨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왕이 근심 걱정하시오?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뚝 듣고 나서는 그런 고약한 놈이 있냐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완전히 이제 아합은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 살잖아요. 그것까지도 해결해 줍니다. 말려야 될 이세벨이 더 불을 피웁니다. 기름을 끼얹고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봇을 모함을 해요. 왕을 모독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이 나봇은 왕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이 포도원은 압수당해야 된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완전 나봇을 죽이고 뺐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줬습니다. 그게 21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다 지켜보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셨죠? 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아합은 멸할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면 기회를 주잖아요. 아합 때에 일어나지 않냐고 자손 때에 그런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어떻게 하든지 재앙이 아합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보살피시는 거죠. 그러면은 아합이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고만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길랏에 있는 라못이 있는데 여기 아람 군대가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왕은 아합이고 그 당시 유다의 나라는 여호사밧입니다. 남쪽은 여호사밧이 왕이었고 북쪽에는 아합이 왕이었고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라못은 원래 우리 유대인의 땅인데 이방인한테 넘어가면 되겠냐? 이거 빼앗자, 치자. 이랬더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왕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자기가 기르는 이방 신을 섬기며 선지자라는 이
그 명복상 이름만 갖고 있는 400명 선지자를 다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아침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왕이요, 올라가서 치솟성, 왕이 이깁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 400명 선지자가 시원치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여기 정말로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인간은 있잖아, 나한테 좋은 소리를 안 해. 좋은 소리를 안 하고 언제나 나에게 싫은 소리만 해. 그래서 난 그 인간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 합니까? 불러세요. 불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를 불렀어요. 들으니까 왕 망합니다. 당장 왕 망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 반면에 400명의 선지자의 우두머리였던 한 선지자 시드기야인데 그 친구는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왕이 왜 망하냐고. 이긴다고. 그러니까 망한다고 말하는 미가야를 그냥 뺨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죠? 변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게 꾀를 내는 거죠. 나는 그냥 일반인으로 변장할 테니까 당신은 왕이니까, 채통이 있으니까, 그래도 위대한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갔었어, 이런 거죠. 아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부하들에게 왕만 잡아라. 아주 정예부대 22명 정도를 발송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잡지 말고 왕만 잡아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복 입고 따라갔더니 보니까 아합이 아닙니다. 아합을 공격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따라가다 멈추고 변장한 아합을 찾아가는데 한 군사가 활을 쐈는데,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쇠와 쇠 이렇게 염세지는 그 기슬에 맞아가지고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거죠. 이게 오늘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끝마치거든요. 아합이 죽는 걸로 22장이 끝마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교훈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누구 소리를 듣고 결정하고 선택하시나요? 문제의 소리? 사람의 소리? 연약한 내 자신의 소리? 아니면 환경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결단하시는지요?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원칙입니다. 원리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나는 살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순간순간 선택해 나가는 삶이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그 사람들이 선택해 준 인생, 내 인생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주위 사람은 내 인생 전혀 책임지지 못합니다. 뭐 비방하는 사람도 내 인생 책임질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 듣고 싶은 말씀은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 있는지를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 함정입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은 다 기가 얇잖아요. 예, 결심했다가도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마음이 막 요동이 되죠.
한번 흔들려 보잖아요. 그러고 이제 올바로 분별해서 자리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가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기준에서 듣는지 점검하라는 거죠.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우리 22장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손에 넘기기. 요사밧 왕, 남쪽 요사밧 왕과 북쪽 아합 왕이 만나서 이 길랏 라못을 치자 제안을 할 때에 요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안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음성을 그래도 잘 듣는 선지자를 부른 거죠. 아합이 길러는 400명 불렀더니 다 아첨꾼이에요. 하나님 뜻은 상관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거잖아요. 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게 마음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게 선지자들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섬기며 목회하지만은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지만은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참조하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그건 사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꾼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교회에 아주 그냥 중직을 맡고 권사님이셔요. 근데 가끔 이렇게 카톡에 메시지를 주는데요. 여러 목사님을 모시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면서 꼭 이 문장을 남깁니다. 목사님은 타락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타락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거죠, 그죠? 정말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인간이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아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선지자를 불렀는데 그 선지자들은 아합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합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아합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전쟁 지고 안 지고 문제 아닙니다. 지금 기분 좋은 거예요. 올라가소서, 치소서, 전쟁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38절에 22장 38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 물을 수 있으니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게 38절은 8절이죠 그냥.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는 나만 보면은 이렇게 못 잡아먹어 산이 되는지 막 흉한 일만 말합니다. 그래서 나 이런 말은 안 듣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게 미가야잖아요. 미가야인데 이 말이 가슴에 찔리니까 싫은 거예요. 안 듣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합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만 들으면은요, 망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지 간에 옳은 소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400명 선지자의 우두머리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야훼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0명의 대표였던 시드기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게 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미가야는 피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개들이 왕의 피를 핥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21절에 나봇의 포도원 뺐을 때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선포해 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이 미가야가 말하는 것하고 시드기야가 말하는 것하고 이름이 다들 나중에 선지자들 비슷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아왕 밑에서 있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 어떤 쪽에서 어떤 말을 선택하며 사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죠, 그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들이 보니까 사람은 언제나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고, 내 편에 서서 말해주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내 편은 아니지만은, 아니 또 내 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에 대한 말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죠.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중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늘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미가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지요. 아까 잘못 표기됐는데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멀라의 아들 미가야는 옳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850대 1 싸움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400명, 850명대 엘리야가 한 명 서서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갈멜산에서. 지금 그 이후에 이 미가야가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 중심으로 400명하고 미가야 혼자 400대 1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를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야, 이런 수적인 열세가 있을 때 과연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는 뭐죠?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대다수가 A길을 찬성하고 한 사람만 B길을 찬성하면 어디를 택할까요? 네, A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현대 이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과연 이 미가야처럼 이를 지킬 수 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칠 수 있는 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뒤로 물러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미가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음성이 있다는 거죠. 이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말씀을 받는 것, 아버지 말씀에 대해 확신하는 것, 이 훈련을 하면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펼쳐지고 어떤 문제로 인해 나를 괴롭히고 장애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함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중요하거든요. 이 훈련을 게을리하면은요, 타협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타협하면은 두 번째 타협은 더 쉬워요.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 혼자 유독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충분히 자기를 설득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연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미가야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거잖아요. 400명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단호히 반기를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맹세한데 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뭐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죠?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훈련이 되어 있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넘기지 마시고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가정도 살고 자녀 후손들도 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나라는 튼튼해집니다. 22장 24절에 보세요. 미가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훼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자기는 야훼 영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 내가 받은 야훼 영이 너한테 갔냐? 왜 그러고 갔냐? 왜 이 거짓을 이루냐 이러면서 이미 수적으로 강하니까 우세하니까 수적으로 약한 미가의 뺨을 때리치면서 그냥 헛소리하지 말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아합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누구 좋아요? 누구 소리가 좋겠어요? 시드기야 말이 당연히 귀에 들리지 않겠어요?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내가 전쟁 치러 가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처박아놔라. 누구를요? 미가야를. 그래서 전쟁 치러 갔어요. 어떻게 했죠? 못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일명 효용하다는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언한답시고 말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면요 그건 가짜예요.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환경이 바뀌었어 아닌가 봐 이렇게 그건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요?
결국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38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야훼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장해서 전쟁터로 갔잖아요.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가다가 뒤쫓아오다가 신하들이 아람의 군사들을 보니까 이건 아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쫓아가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아합은 깨를 내가지고 그냥 일반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갔잖아요. 일반 장군처럼. 왕이 아닌 것처럼.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병사가 활을 쏘는데 그 세보치 사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탄 그 마차에 피가 그냥 흥건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하들이 끌고 와서 이렇게 씻는 거죠. 우물가에서 씻습니다. 사마리아 못이라고 하는데 거기 씻었더니 개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피를 핥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네가 나봇의 피를 흘렸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리고 예언했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용서해주고 품어줬잖아요.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누구 말을 듣고 선택하며 나갈 것이냐는 겁니다. 달콤하게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서 갈 거냐, 아니면 쓰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가겠냐. 간단합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서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코로나19는 사라질지어다. 모두가 강건한 육체로 주님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성결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문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된 손길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복된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